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존경스러울고 어쩌면 그렇게 모세와 같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도 20년이 한 교회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보다도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우리 모두가 거의 이렇게 좀 순수했어요. 그래서 순종적이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지만 오늘 현대에서는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는 거의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수평적 관계로 사람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한다, 그 사람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말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깨집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은 그는 본질이 선하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더 잘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원망을 듣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40년을 버텨냅니다. 쉬웠을까요? 지금처럼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척박해요. 양식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불평, 물이 없다는 불평, 태양이 너무 장렬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것, 도대체 얼마를 가야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것에서부터 모든 그들의 생활 자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면서도 자꾸 애굽의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세요. 애굽에서 그리워하는 거. 왜요? 너는 내가 택했는데 자꾸 왜 과거를 회상하냐. 이런 백성들을 끌고 40년을 가는데요. 모세의 리더십만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강도 없고 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 그 표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것이죠. 실제로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 태클을 걸었다가 어떤 결과를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 편에서 모세를 향하여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격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니까는 무서워서 모세 말을 듣고 갔으니 40년을 그렇게 리더에 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개척교회를 안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니까 너무 이제 실감이 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세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모세와 같은 능력과 모세와 같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우리의 이웃들이 깜짝 놀래고 내가 믿는 생활을 하는 것 나를 직장에서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 시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이런 능력과 표적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모세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능력과 표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갖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할수록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보다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마음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심지어는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많아요 그런 게. 그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 좀 주세요. 엘리야 같은 능력도 좀 주세요. 그 능력 다 보여주면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능력을 우리에게 안 줘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이 떨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병고침이 이루어지고 치유의 은사를 내게 주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대.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때는요 모세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말씀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고난받아요.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고 편안하고 싶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싶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싶은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셨지만 고난 받으시죠.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들의 삶은 전부 순교로 마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잘 믿으면 큰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표적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과 맞설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견디어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이게 뭐예요? 주님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 절망이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점쟁이며 뭐 무당이며 이런 것들 가운데 진짜 가짜 말고 진짜 무당과 진짜 점쟁이는 뭐냐면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다 이야기해요. 들어보면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데도 우리의 가정사를 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귀신들이 다 그걸 가르쳐줘요. 악한 영, 마귀들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점을 치게 해서 거기서 돈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 여자를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만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어쨌든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보니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챙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이야기예요. 자, 고난이 바울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바울이 행한 일은 정의로웠고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었어요. 매를 맞아야 됐고 심지어는 여자들은 머리가 다 깎여버려야 됐어요. 다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서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나와서 믿음을 지켜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 고난을 갚은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원수 갚은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고스란히 다 당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예수 믿다가 실패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네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편하고 싶죠.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말씀은 들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큼 가 있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라면 yes sir 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 없어. 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려고 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게 하실 능력을 주셔야 돼요.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나 못해요 지금. 나 이 고난 못 이겨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 뭐 그거 절대로 못해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가는데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처지가 내 형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목표를 정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 고난을 우리는 나쁜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것으로 봐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자라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성숙함이 어디서 키워지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고난에서요. 두 번째 표적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나와 우리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친구, 같은 형편에서 같이 힘들고 같은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독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믿지 않는 친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걸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것을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합니다. 인내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참아지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하다가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자기네 살고 있던 동네가 아니고 나라가 아닙니다.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빌립보에서 겪게 되는 일이에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루디아 말고는. 기도처를 찾다가 그 기도하려고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된 거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준 그것을 위하여 감옥에 억울하게 지금 매맞고 들어가 착고에 차여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서는 원망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불평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자기 입장에 대한 변호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찬송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의식해요. 예수에 미쳤다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닐 줄 알아?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 믿는 사람 앞에 어깨도 못 피고 키를 못 피고 몰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여기도 인도하실 거겠지. 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신들 우리가 영광스럽게 죽자.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빠져나갈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옥터가 흔들리고 발에서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덜컥덜컥 열리는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들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간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간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전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 간수가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와서 일할 때 요셉에게 일을 맡겨서 요셉이 그 집안 일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봅니다. 요셉에게 이 집안일을 맡겼더니 요셉에 맡겼을 때 집안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 집안 모두를 다 통째로 맡깁니다. 왜요? 그한테 맡겨야 재산이 불려지고 자기 집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별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고 여기 신하들이고 난리가 납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나중에는요, 재물을 달라고. 우리 그냥 못 나가겠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목걸이, 귀걸이 다 자기 것들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막 줘요. 나가달라고.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착취되었던 임금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400년간을 착취당한 노동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이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표적으로? 아니면 주님의 모습을 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주님의 모습. 주님을 보세요. 고난당하시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참아내십니다. 부활의 영광과 내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시고 온전히 고난을 감당해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결국은 승리하죠. 결국은 그 예수의 발 앞에 모든 인생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구원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깔보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남의 탓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 있어도 그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힘들어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어떤 표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표적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꼭 가지고 그 표적이 나타남으로 나를 보는 자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